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사람이 누구나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한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영생을 얻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생을 얻지 못한 자로 여기 앉아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한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임을 아는 자라야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영생을 얻고 싶어 영생의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주님 앞에 던졌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는 청년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관원이고 또한 부자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 부럽지 않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였음에도 그는 영생을 얻고자 했고 그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어야만 되겠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은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그 청년의 대답은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그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도 누구보다도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명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으며 지금도 내가 영생을 얻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니 오늘 이런 점에서 이런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영생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또한 영생이 있더라도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영생을 얻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사역을 하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 아닙니까? 목사.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하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서 좀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도대체 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가끔가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이런 세속적인 질문을 가지고 목사를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도 그래도 찾아와 주니까 고맙기는 합니다만은 속으로 아이고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속으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아이고 잘 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대답을 이렇게 해주고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마치 목사가 점쟁이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그러한 엉터리들도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목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진짜 목사라면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예수님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는 목적이 아이고 예수님 우리 딸이 병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이 병 좀 고쳐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그저 세상에서 겪고 있는 아픔과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고픈 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한 사람 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진짜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 질문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이 기뻤겠을까, 얼마나 이뻤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무엇 때문에 다니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며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었다?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출세했다? 복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다른 아무 것을 많이 얻어도 헛된 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은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영생의 길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확실하게 찾고 그 영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 이외에 어디에서도 영생이 없다는 것을 이 청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소위 관리라는 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였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관리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파격적인 출세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행세를 하고 권력을 누리며 살았어도 그 권력을 가지고 어디에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관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마는 그 관리의 직분을 가지고도 영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는 자신의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가진 부자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그 부를 가지고 평생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하고 싶은 삶을 살아왔습니다마는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가지고 영생을 살 수 없구나.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예수님,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서도 영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는 자신의 삶 속에서 돈을 가지고 영생을 살 수 없었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행위를 철저하게 말씀에 합당하도록 지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헌하겠습니까?
정말 어려서부터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지켜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자신의 행위에 철저하게 악을 배제하며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평생을 내 행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나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 힘이 있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 단 한마디 말을 통해서 세상 어떤 것을 통해서도 어디에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마는 오늘 그 노래가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돈 갖고도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힘을 가지고도 지식을 가지고도 권력을 가지고도 그 어디에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관리로서 세상에서 권력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마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지만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한 한 그는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 영생이 없었기에 그는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젊음을 누리며 살았지만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해서 그는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자신의 모든 선한 삶을 살면서 남들에게 존경받고 명예가 있는 삶을 살았지만은 자신에게 영생이 없었기에 그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것을 고민하며 찾고 찾으며 갈급한 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 꿇어 엎드렸습니다. 꿇어 앉아서 질문을 합니다. 관리로서 나사렛 시골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는 청년 앞에 꿇어 앉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꿇어 앉아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오늘 이 청년의 가슴 속에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나도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 관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영생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고 죽음은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손사래를 치며 오지 말라고 막아도 죽음은 개의치 않고 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을 가진들 그것이 행복이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1시간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하루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한 달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면 그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더구나 죽음 이후의 문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생의 삶을 지옥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천국에서 살 것인가를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 불에 타는 그 고통을 영원히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고, 목이 말라 물 한 방울을 마시고 싶어도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베풀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어떠합니까?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시는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영원히 행복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사실 것 같습니까? 한 번 지옥 가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갔다가 한 달쯤 내가 지옥에서 남들보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거야. 천만에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옥 가서 아무리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100번, 1000번을 믿어도 아이고 그래 네 이제 예수 믿는구나. 잘했다. 이제는 천국 가자. 그럴 일 절대로 없습니다. 천국에서 살다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너 지옥 가. 그럴 일도 절대로 없습니다. 한번 지옥이 결정되면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천국이 결정되면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결정을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청년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젊음의 나이를 다 보내고 나서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영생을 얻으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을 다 내가 마음껏 다 누리고 쓰고 나서 나중에 가서 내가 영생을 결정하면 될 것이 아닌가? 내가 권력을 다 누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가서 내가 영생을 얻으면 될 것이 아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그만큼 영생의 문제가 절박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영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 영생 가운데서도 지옥의 영생이 아니라 생명의 영생이요 천국의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요 그분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되시니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하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영생을 묻는 이 청년을 향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의 그 눈에 그 청년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참 귀하구나, 참 좋구나, 참 똑똑하구나, 참 지혜롭구나. 예수님의 눈에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인 그 청년을 향해서, 그래, 네가 지금까지 권력을 누리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해서 영생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귀하고, 돈을 가지고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영생을 찾아온 것도 귀하고,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선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영생을 얻지 못해 영생을 얻고자 나를 찾아온 것 정말 귀하고 잘한 일이다.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준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너 거지가 되어라, 너 가난한 자가 되어라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심을 믿고 그분이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반드시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방해하는 한 가지 요소가 이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그 간절한 만큼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갈급함은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막고 있는 그 재물이
없어져야만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는데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재물이 없으면은 나를 따라오겠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그 재물부터 이겨내어야만 한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재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낸 것이 아니죠. 아니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영생의 길을 가르쳐 달라 했더니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따위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야기를 왜 근심하겠습니까? 영생을 얻기는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 재물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려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을 생각하며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29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거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영생을 먼저 얻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재물도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와 자식도 전토도 그 영생을 받은 후에 얻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누가 깨닫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영생을 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늦게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영생이 무엇이고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진리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그저 예수 믿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 그 정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것, 그 정도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생도 지옥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 지금도 간절히 우리가 영생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이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얻었으면 그 답을 얻은 대로 끝까지 영생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고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에 영생을 얻어야 될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영생을 얻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생에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이들, 영생의 길을 묻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 답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